영혼의 쉼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찾아 출범한 것은 루터가 9살 때이고 인쇄기가 막 발명된 때이며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가 인간들의 눈을 천체로 향하게 한 때입니다. 또한 이때는 라파엘과 미켈란젤로를 의시하여 문예부흥의 물결이 유럽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눈을 뜨기 시작할 때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은 가장 위대한 각성은 루터의 종교개혁이었으며, 그것은 루터 자신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뜨기 시작한 결과입니다. 루터는 성경과 진지하게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법학을 중단하고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루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케 하는 것이 사람의 길이라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수도사 중 한 사람만 천국으로 선발된다면 아마 내가 뽑혔을 것이다 라고 말할 만큼 그는 철저하게 규칙을 지키고 기도와 명상과 금식과 모든 고행과 수도에 전념했습니다. 지쳐 쓰러질 만큼 금식도 해보았고 뼛속까지 얼어붙을 만큼 추운 방에서 고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철저함을 추구하는 루터는 늘 이 추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충분한가? 이 굶주림 정도로 충분한가? 하고 자문하며 반성했습니다. 루터를 담당한 고혜사 스투피츠는 무척 참을성이 많고 훌륭한 수도승이었지만 루터가 너무 자주, 그것도 너무 작은 일까지 참여하고 참회를 끝나고 돌아가다가도 빼먹은 것이 생각나면 즉시 돌아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화를 내며 이렇게 고함 질렀습니다. 시시한 회개는 가져오지 마라. 이번에 올 때는 살인을 하든지 적어도 간음 정도는 하고 와. 이렇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고행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그의 고민과 회의는 더해갔습니다. 이런 고민이 최고에 달했던 어느 날 밤, 그는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말씀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루터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인 그리스도에게 무엇 때문에 큰 고통을 주셨는가? 예수가 버림받는 느낌마저 드는 심한 고통을 왜 주셨는가? 이때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린 하나님처럼 무지개 위에 앉아서 엄한 눈초리로 오른편에는 양, 왼편에는 염소를 갈라놓는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최고의 고통을 받으시며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은혜와 사랑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기까지 인류를 사랑하심을 깨달은 것입니다. 루터는 이날 밤의 경험을 나는 낙원문에서 있는 것 같았다 라고 수레했습니다. 잘못된 생각은 우리를 엄청나게 고행의 길로만 인도할 것입니다. 새 사람이 사는 법이란 말씀에 눈을 뜬 사람일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 백동원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청지기를 잘 섬기는 삶입니다 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 세베대라고 하는 이모부인 이 사람은요, 부자입니다. 집이 못 채가 돼요. 그 중에 예루살렘에 있는 집 소개받았지요. 120명의 사람이 한 번에 다 들어갈 만한 큰 다락방 있는 큰 집의 소유자입니다. 제가 여러분 예루살렘에 여행 갔을 때 그 집을 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 집이 바위로 진, 돌로 지어있는, 석고로 지어있는 아주 크고 우람한 교회입니다. 우람한 집입니다. 큰 집이에요. 빌딩 같아. 정원도 넓어요.
그걸 보고 안내하는 가이드가 하는 말이 그 예수님의 이모대에서는 세베대의 식구 야고보와 요한의 식구는 부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굉장히 재산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다가 이분은 선주입니다. 배를 운행하는 사람이에요. 많은 배를 갖고 운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잘 살았지요. 그만하면 명예와 지위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족하지 않아요. 여기서 또 하나의 욕망은 자식에 대한 출세입니다. 자식에 대한 출세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예수님이 올라가면은 정권을 잡게 될 줄 믿어요. 로마의 병사들을 내어쫓을 줄 믿어요. 그의 건설과 능력과 탁월한 지혜와 운변을 통해서 백성들을 하나로 묶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다 축출하고, 그리고 로마의 병사들을 다 쫓아내고 예수님이 정권을 잡고 주의 나라를 세울 줄 알았어요. 그때에 이 어미는 두 아들을 갖다가 고위직에 앉혀달라고 청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어머니 이야기만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니까 요한과 야고보도 그 엄마의 집요한 욕심을 배웠는지 요한과 야고보도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여쭤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 젊은 세대 요한과 야고보는 직접 그들에게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10절에 보니까는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0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겼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두 제자가 그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10 제자가 옆에서 들었어요. 아주 그러니까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너희들 두 형제가 다 잊혀먹으려고 그래? 그럼 우리는 뭐야? 우리는 뭐야? 너희들이 다 그런 자리 차지하면은 우리는 뭐야? 보이지 않는 화를 내면서 따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놓고 말하면 피장 뭐예요? 파장이에요. 다 그런 동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인간의 본질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난 후 인간은 영지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욕심이에요. 남들 앞에서 으뜸되어지고 싶어하는 욕망이에요. 남들 앞에 섬기를 받는 것이 굉장히 훌륭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타락의 성향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질 속에 있는 그런 영지적인 현상입니다. 미국의 경제학자인 이 프랭크라는 사람이요, 승작 독식 사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람들은 최고만을 선망한대요. 최고만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쭉 시리를 들었는데 금메달에 집중한대요. 사람들은 금메달 딴 사람에게 집중을 한대요. 연예계에서도요, 예쁘고 잘생긴 연예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명문대학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재벌그룹 책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책도 베스트셀러가 돼야만이 훌륭한 책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돈 많은 부자를 선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불행하게도요, 예수님의 가치는 그게 아닌데,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교회의 성도님들도 최고를 선망한다는 거예요. 명품을 선망한다는 거예요. 기족화된 것을 갖다가 선호한다는 거예요. 도덕적이고 정신적인 가치, 영적인 질서, 예수님이 얘기했듯이 겸손과 온유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그런 질서, 이런 걸 갖다가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 물량적인 것, 대형화된 것, 명품화된 것, 기족화되는 것을 선호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승자 독식의 사회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승자 독식의 사회는 어떤 구조를 만들었습니까? 부익부 빈익빈, 99% 대 1%의 구조를 만들었다. 99%는 무죄가 되고 1%의 사람만이 살만한 세상이 되어지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문명과 물질 세계 속에는 인간이 해놓은 결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웃기는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다들 높아지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99%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대접받지도 못하면서 대접받고 싶어하는 욕망만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승자를 선호하면서 패배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99%의 민중의 어리석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승자가 되려고 합니까? 지금 세베대의 어머니는 아들들을 위해 우의정 자의정 자리에 앉혀달라고 예수께 부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25절에 말했습니다. 새도 부린다고 하는 거예요. 새도를 부리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임의롭게 사람을 죽여놓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권세를 부리고자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조차도 그런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을 갖다가 서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을 계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사님도 여러분 그냥 집사님과 또 안수 집사가 또 틀리대요. 격이 다른답니다. 안수 집사와 장로님과의 차이가 또 엄청나다는 겁니다. 장로님이 마치 계급장 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도님들 사이에도요 보이지 않는 서열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담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계층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 별거 아닌데도요 굉장히 세요. 엄청난 것으로 굉장히 우울감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 성도라고 하면 타락한 결과예요. 이 세대의 가치와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성향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둘째는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리적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26절 말씀을 보기 바랍니다. 26절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굳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라는 이 말뜻은요. 너희는 그렇게 해서 안 된다. 너희끼리는 저런 사람과 같이 하지 마라. 세상의 가치대로 그렇게 너희들을 처세하면 안 된다. 너희는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뭡니까? 잘난 척 하지 말래요. 특권의식 갖지 말래요. 세대를 부르하지 말래요. 임의롭게 주관하려고 하지 섬기 받으려 가지 말래요. 높아지지 말래요.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귀중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26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한번 따라할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뭡니까? 역설입니다. 역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역설의 진리를 많이 한 것은요.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다 영리로 살기 때문에 거꾸로 좀 살고 있어요. 다 거꾸로 살고 있어. 행복을 요구하면서 불행으로 가. 성공을 요구하면서 패배로 가. 하나님 축복을 받기로 나서 지금 망하는 쪽으로 가. 영리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역설의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약해지면 강해진다. 약할 때에 강해진대요. 죽으면 산다. 다 역설입니다. 강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천만의 말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역설입니다. 여러분 바다를 보세요. 강한 바람은 오히려 바다를 성내고 만듭니다. 근데 온유한 바람, 미풍은요 바다를 갖다가 안정되게 만들어. 바다를 다스리게 만들어. 역설입니다. 여러분 웃는 자가 강한 자예요. 웃는 자가 강한 자예요. 딱 때릴 때 왼편도 도려될 만한 여유로운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가 돼요. 오리 가질 때에 심려를 가질 만한 여유로운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부드러운 사람이 무서운 사람, 겸손한 사람이 두려운 사람이에요. 역설의 진리입니다. 섬기는 자가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낮아지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으뜸이 되고 싶냐? 그러니 너희들이 으뜸되는 사람 되고 싶냐? 그러면 너희들 종되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늘 기도하는 것 중에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가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5가지 정도 됩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때가 돼서 얘기를 해도 듣든 안 듣든, 그리고 지금 안 들어도 전 하나님 앞에 이 5가지 기도를 합니다. 첫째는요,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공부해야죠. 연단 받아야죠. 수고 많이 해야죠. 폭을 넓혀 나가야죠. 따라오게 되겠죠. 하나님, 우리 자식들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 되고 그들이 최고의 전문 권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는요, 인간관계의 폭을 넓게 가자. 인맥을 중히 여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인맥을 중히 여기려면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한다면은 그를 갖다가 존귀하게 여기고 섬겨줘야 돼요. 그렇게 되겠지요. 인간관계의 폭을 넓게 갖고 인맥을 중시 여기며 그들이 사업을 하든 경영을 하든 간에 사람이 중요한 것인데 그의 사람들의 곳곳이 포진되어 있을 만큼 인맥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셋째는요, 돕는 배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 잘 키워놓고 자식 뺏길까봐 기도하는데 돕는 배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더 먼저 좋은 돕는 배필로 그가 쓸 수 있도록. 아니, 내 자식은 돕는 배필로서의 자격이 없는데 남이 딸 귀하게 키운 딸을 좋은 돕는 배필로 오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지 않아요? 더 좋은 돕는 배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네 번째는요, 부모에게 최고의 효자, 휴부 되는 거예요. 며느리도 휴부가 돼야 돼요.
함께 효자 휴보가 되어야 돼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최고의 효자 휴보가 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복을 받는 비결은 이것밖에 없어. 효가 가장 축복으로 가는 길인데 요즘 우리 자녀들 엄마 아빠 업신여기잖아요. 엄마 아빠 함부로 대하잖아요. 폐륜이 있지 않아요? 거기서 막아놓으니 그들의 인생이 잘 되겠습니까? 회개해야 돼요. 참 그거 아파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복은 이 비결밖에 없으니 이건 약속 있는 척겜이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효자 휴보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요. 교회에서입니다. 교회에서는 무조건 모순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우리 재현 형제 저기 있는데 미국에 처음 와서 우리 교회 탁 내리실 것 같아. 너 모순이야. 너 모순해. 모순 훈련 받아. 교회는 모순되는 거야. 제가 기억날는지 모르겠습니다. 얘기했어요. 우리 아이들 듣든 안 듣든 간에 저는 기도합니다. 무조건 기도합니다. 우리 자식들 다 모순되게 해달라고. 모순, 종, 하인, 섬기는 자입니다. 무조건 교회에서는 섬기는 자로 늘 항상 거기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먼저 웃어주고요. 먼저 악수하고요. 먼저 다가가 섬겨주고요. 고개 숙이고 먼저 굳은 일을 자기 먼저 하고요. 먼저 어른들을 잘 섬겨주고 품어주고요. 위로해주고 베풀어주고 먼저 옆에가 앉아주고요. 무조건이에요. 그냥이에요. 그런 섬기는 인격, 섬기는 자세, 섬기는 관계로 교회 생활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그를 존경해요. 성도들이 다 고마워할 겁니다. 그 어느 팀인가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 자식들이 그 높임 받기로 원해.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복음적인 방법에서 섬기는 자로, 머슴으로, 하인으로, 종으로, 부림받는 자로 하나님 교회에서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그런 인격으로 훈련받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젊은 형제들이 교회에 와서 정말 이렇게 섬기는 인격으로 그렇게 훈련받는 우리 성도가 되셔서 저들이 힘든 미래에 하나님 귀하게 크게 쓰임받는 우리 젊은 형제 자매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섬기는 것을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직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요, 우리의 삶 자체가 죽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0절에 그 어리석은 부자를 향하여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부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이라도 부르게 되면 모든 걸 그대로 두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린 잠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는 잠시라는 것입니다. 아주 조금만 지나면 이 모든 소유는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뼈저리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영락교회 다닐 때 그때 북한에서 넘어온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자, 이분들 고생 많이 했죠. 근데 이분들이 거기서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 거기서 축복을 많이 주셔서 땅 지주가 많아요. 집도 있어요. 많은 재물도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그 남한 북한에서 건너와가지고 도망 나올 때에 그들은 달랑 가방 하나, 등매는 가방 하나 달고 도망 나온 사람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고백하는 말을 들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가난한 이웃 사람들에게 나의 재물과 양식 다 나눠주고 올 걸, 다 버리고 가방, 등에 매는 가방 하나 달랑 지고 도망 나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게 잠시 맡겨진 것입니다. 이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적 모습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젊음 잠깐이에요. 잠깐이죠, 여러분? 지나봤어요. 앞으로 지금의 이 삶도 잠깐이에요. 누가 알았습니까? 우리 권사님 어제 저녁에 잠깐 삐어가지고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참석하지 못할 줄 누가 알았어요? 우리는 인생의 교훈을 이런 데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재능도요 곧 녹이 슬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김창희 목사님, 한경희 목사님 다 참 저는 존경합니다. 우리 김창희 목사님, 중형교회 목사님 참 귀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노년에 여기 와서 설교를 왔는데 그분이 옆에다가 깡통 하나 차고 다녀요. 가래가 나와서 설교할 때 그를 왕창 모습 가지고 설교하시고 찬송할 때에 다 은혜 받았는데 이제 목이 쉰 거야. 나이가 드시니까. 그래서 설교하다가 가래차면 옆에 뱉어놓고 또 하시고 여러분 다 잠시입니다. 그러더니 얼마 전에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재능도 곤독슬게 됩니다. 우리의 재물도 없어지게 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거둥하며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도 잠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세월은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집에 가면 밥 먹었냐? 이 말이에요. 밥 먹었냐? 그럼 제가 하는 말이 어머니 일어나셔서 김치찌개 주셔야지. 내가 밥 먹죠 그래요. 저희 어머니 김치찌개는 좀 남달라요. 예, 물 넣고 하질 않아. 아주 그냥 근데 돼지 냄새가 안 나. 아주 맛있게 잘해요. 근데 그걸 요즘이 못해. 손이 굳어가지고 못해요. 못해. 여러분 이렇게 인생이 가고 있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가대하는 것, 단주하는 것, 우리 성도를 공기하여 식사 대접하는 것, 강단에 차 한 잔 올려놓는 것, 이른 새벽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작은 헌금들을 뜰 안에 청소하고 물 주는 것, 사람들을 다 차 태워주고서 모시고 갔다 오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 별거 아닌 것 같지요. 다 이게 섬기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어린 소적의 냉수 한 것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인 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했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것은 결코 땜이 없는 줄 알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사회 속에 들어가 섬기는 기회를 삼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섬기면 손해본다고 그래. 착하면 이용당한다고 그래.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20장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내 잔을 마시거니와 이 말은요 나와 같이 섬기는 자리에 너희들이 함께 들어온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 희생의 자리에 들어오고 너희들이 나와 함께 이렇게 남들을 위해서 대신 희생당해주는 섬김의 희생양이 되어주고 나의 잔을 마신다면은 내 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가 아니라 누가요? 아버지께서 그들을 얻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미래에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미래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높여주고 세워주고 그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는 약속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긴다는 것이 때로는 억울하다 생각들지 않으세요? 남들에게 대접해준다고 손해보는 삶이라고 생각들지 않으세요? 아닙니다. 잊어서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탕자였습니다. 방탕한 자였습니다. 우리는 당돌하게 아버지 재물을 가지고 다가서 호랑방탕한 하나님 형상을 갖다가 그렇게 못쓸게 버려진 마귀의 유혹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 엉겁기와 저주를 낸 존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돼지우리에서 지어 열매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없어서 줄여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린 죄인이에요. 피혁에 존재합니다. 영원한 형벌 받을 사람들입니다. 죄와 사망에 매여서 영원히 지옥으로 가야 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버지는요 잃었다 얻은 아들로 죽어도 다치지 않은 생명으로 받아준 거예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자녀 되게 해주었어요. 거룩한 백성 되게 해주셨어요. 성도의 직분을 주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자녀로서 우리에게 맡기고 있어요. 그 많은 농과 산에 그 재물들을 갖다가 맡기면서 이게 다 네가 관리해야 될 너희 몫이 된다. 이 탕자가 받은 은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감격하는 거예요. 그 감격에 겨워서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 주의 사랑에 매여서 감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열심으로 봉사하고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주님에게 주는 은혜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나를 들여 사랑하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물었습니다. 섬기기를 너무나 하기 때문에 너무나 신실하게 봉사하기 때문에 제가 물었습니다. 성도님 너무 피곤하지 않으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 답합니다. 윙거려. 주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데 주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데 윙거려요. 새벽 길거리에서 냉수 한 컵 주면서 빵 한 필 하나 주시는 이는 우리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홈리스 피플에게 매일 아침마다 섬기는 목사님에게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근데 목사님 윙거려. 주께서 내게 베푼 사랑 생각할 때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지요. 직장에서 또한 여러분들이 삶의 사업대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봉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제가 물어봅니다. 평일들 피곤한데 어떻게 주일날 이렇게 와서 섬깁니까? 그 윙거려.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고 이 빛이 달성을 뿌렸던 하나님의 소명이 있기에 오히려 감사가 되는데요. 더 많이 충성하며 더 많이 봉사하지 못하는 것이 마음속에 아쉬움이 있는데요. 윙거려 그럽니다. 우리 젊은 자녀들한테 열심히 공부합니다. 참 대단하다. 참 신통하다.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니? 하니까 이 아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윙거려. 우리 부모가 내게 베푼 사랑과 주의 은혜 생각할 때에 난 이보다 더 열심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느냐? 하야지요. 하나님 꿈과 비전을 내게 주고 있는데 내가 넓은 마음 가지고 준비하야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몸을 화답하야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답변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 속에서 여러분, 우리 함께 청지기 삶을 우리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 백동원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는 10341 우들리 에비뉴 그라나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360-1339 818지역 360-1339번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종합 미디어 선교센터입니다. 크리스찬 헤럴드 후원 가족으로 동참해 아름다운 사회, 밝은 사회,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설교에 동참할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찬 헤럴드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영광빛 복음교회 우대권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옥으로 가는 자들에 대하여 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지구보다 수십 배 큰 훈련장이며 영옥이 있는데, 감옥이 있는데, 그 우주 자체가 감옥인 것입니다. 거기에 한번 떨어지는 날이면은 거기가 감옥이요. 깜깜한 데고 어디 피할 수가 없는 데입니다. 집도 없고 나무도 없고 식물도 없고 물도 없고 바위도 이런 지구에서 같은 이런 아름다운 바위가 아니라 버석버석한 바위고 사람한테 고통을 주는 바위고 전부 다가 모래로만 돼 있고 이러한 삭막한 우주의 세계인 것입니다. 거기가 바로 이제 아주 거기에 떨어진 자는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왜 이런 데에 왔지? 그러면서 어리둥절하면서 울고불고 막 펄떡펄떡 뛰고 막 그냥 그래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맨 처음에는 지옥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은 아닙니다. 영옥인 것입니다. 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가는 영옥인데 그 세계에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지옥에는 들어가면은 뭐 회개 같은 게 없습니다. 울고불고 용서해달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이미 좌편의 지옥으로 가는 자들은 마귀들이 뭐 잡아먹던지 씹어먹던지 마귀들이 불 속에다가 갖다가 찌개로다가 집어넣어갖고서 나오지 못하게 하던지 그들 마음대로요. 그러나 훈련장에는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 거기서 회개를 하고 잘못했다고 그러는 날이면은 좀 더 고통이 덜한 곳으로다가 옮겨갑니다. 그게 틀린 것입니다. 지옥하고는. 그리고 회개할 수도 있어요. 회개할 기회를 거기 줘요. 그런데 대부분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고통스럽고 그러는 날이면은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막 욕을 하고 악을 쓰고 불평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고통이 심하면은 잘못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막 더 원망불평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회개할 것은 철저히 회개하고 이 세상을 떠나가면은 기회가 없습니다. 딱 한 번이요. 떠나가는 날 갈라지는 거예요. 천국에 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과 훈련장에 갈 사람과 쫙 갈라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물과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나고 구원받아서 준비된 자만이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한 자만이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으면은 전부 다 천국에 갈 걸로다가 생각을 하지만은 천국에는 병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병신 자식이 됐으면은 이 세상에 있을 때에 빨리 영적으로다가 수술을 해서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육적으로다가 뭐 병이 들리는 날이면 암병이 걸려도 수술을 하면 지금은 살 수도 있고 그러죠. 초기에 병이 걸리고 그러면요. 그러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영적으로다가 병이 들리는 날이면은 속히 영적인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수술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수술을 받아야지 됩니다. 요즘에 성도님들은 그 죄진 걸 갖다가 조금이라도 찝어낸다든지 그 말씀의 칼로 찔른다든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을 갖다가 골수를 찔른다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찌르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죽어도 그냥 죽겠다 이거죠. 찔르지 말라 이거죠. 그냥 살살 하라 이거예요. 살살. 설교도 좀 살살 하시오. 패는 설교하지 마시고. 근데 주의 종은 패는 게 아니라 잘 이렇게 설명을 해줘서 찔러서 회개시켜갖고 천국 가게 하려고 그러니까 팬다구나 그러고 그러네. 설교는 개인적으로 팔면은 안 됩니다. 절대로 다 감정을 갖고서 주의 종이 성도들을 갖다가 패면은 안 돼요. 인간 감정을 갖고서 나한테 잘못한다고 그래서 절대 패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 교인들을 실족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의 칼을 자유의 날선검을 강하게 쓰는 것은 그 생명을 살리는 영적 의사로서 사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지옥에 가도 좋으니 나한테 그러지 마시오 이런 식으로다가 하는 분들이 있어요. 회개 많이 해야지 될 분들입니다. 참으로다가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파서 그런 훈련장 영옥으로 가는 것인가? 물로다가 심판할 적에도 그들이 불순종해서 그런 데 갔다고 그랬어요. 영들이 옥에 갇혔다고 그랬어요. 불순종해서. 불순종하는 자들은 전부 다 그런 데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많은 영혼들을 택해 놨습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씨들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씨를 많이 인자의 좋은 씨를 뿌려놨다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시려고 많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 많이 역사하고 계셔요.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택함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씨들이 아니다 이 말이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씨들이 아닌 이들이 교회에 나와 있는 이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절에 가 있을 사람들인데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마음이 양심이 아니고 흑심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리고서 마음이 십자가의 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심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해도 하나님 해도 그들이 찾는 재물의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 성경 말씀의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마태복음 6장 24절에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선택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재물의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그런 사람들이 세속화시킵니다. 세상 교회를 만들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말씀대로다가 살라는 중심이 아니라 꼭 기도하는 것도 돈 주시오 이런 식입니다.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딸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물론 아들도 잘 되고 딸도 잘 돼야 되겠지만은 현세 영달 본위주의적 신앙이다 이 말이.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주 현세에 아주 잘 되는 신앙만 갖고 있는 이들이 있다 이 말이죠. 천국을 절대 바라보지 아니합니다. 훈련장은 무서운 형벌을 받는 곳인데 조금씩 깨달으면은 조금씩 나은 곳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많이 깨달은 자는 형벌이 더한 곳으로다가 인도를 받습니다. 천국은 완전히 고침받아서 가야 되는 곳입니다. 죄를 씻어도 세상에 있을 때 죄를 씻어야 됩니다. 한번 무서운 형벌이 떨어지면은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앞으로다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위장한 적그리스도를 영분별을 못하고서 따라간다면은, 그러고서 666의 표를 받는다면은 지옥을 갑니다. 하나님의 실에도 잘못된 흙에 떨어지는 날이면은 상합니다. 가시던 뿔에 떨어져 봐요. 잘 자라겠나? 돌짝밭에 떨어져 봐봐요. 하나님의 실에도 잘 자라겠는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이면은 옥토에 떨어져서 잘 자라야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훈련장으로 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긴 자들입니다. 그들은 택함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자들입니다. 훈련장은 중간에 있는 중간인들이 가는 곳인데, 참으로다가 여기에 훈련장에 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바로 미꾸라지 같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물을 흙탕물을 만들어 놓는다고 진흙탕을 만들고 흙탕물을 만들듯이, 교회에서 미꾸라지 이 짓 하는 몇 명이 있으면은 교회가 어지럽히고 물이 완전히 흙탕물이 일어납니다. 바로 미꾸라지는 정결한 고기도 아닙니다. 부정한 고기에 속합니다. 구약에. 그러고서 비늘도 안 달렸어요. 미꾸라지 백성이 되면은 안 됩니다. 그러고서 참기름쟁이 같은 교인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반질반질한 교인들입니다. 아주 뺀질뺀질해 갖고서 잡을 수도 없어요. 잡으면 쏙 빠져나가고 그렇게 뺀질뺀질할 수가 없어요. 참으로다가 자기의 욕심을 차리고 자기가 무엇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지혜로워요. 지혜 있는 사람이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다가 사는 데 있어 갖고서는 참으로 다 주의 종도 곤란하게 만들고 하나님도 곤란하게 만들고 옆에 성도들도 곤란하게 만들고 아주 여러 가지로 곤란하게 만드는 뺀질뺀질한 교인들이 있어요. 여하튼간에 뺀질뺀질한 참기름쟁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배에 그 비늘이 달려있나 안 달려있는데 이렇게 한번 쓰다듬어 봐요. 안 달려있고 반질반질하면 이게 문제라. 여하튼간에 여러분들은 인격의 비늘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영옥의 세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지 되는데요. 영옥의 세계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훈련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군대 훈련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할 만한 것입니다. 예? 물론 아주 지겨워서 빨리 제대했으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거는 국민의 의무니까 병역 의무니까 다 해야지 돼요. 그런데 곧 지나고 보면 몇 년 지나고 보면은 또 다 할만 했어요. 그러나 이 훈련장은 이런 세상 훈련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도 군대 훈련에 이렇게 갖고서 가스를 터뜨려 갖고서 이렇게 방독면 착용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훈련이 있죠. 아주 그냥 막 콧물이 질질 나오고 그러는 훈련. 그렇게 갖고서 내가 아는 사람인데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는데 그 전에 방위훈련 갔는데 그 훈련을 받는데 가스실에다가 집어넣고서 전부 다가 이제 훈련을 하는데 가스를 터뜨려놨는데 아주 뭐 죽겠더라는 거예요. 막 전부 다가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콧물 흘리고 그러는데 이렇게 보니까 저 창고 옆에 아주 콩알만하게 빛이 쫙 들어오더래요. 그래 얼른 걸리다가 갖고서 콧구멍을 하나를 막고 콧구멍을 그 빛 들어오는 데다가 대고서 숨을 쉬니까 살만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주 죽겠는데 이게 사람이요 콩알만한 구멍으로다가 빛 들어오는 것도 큰 덕보입니다. 남들은 죽었는데 여하튼간에 우리가 이 세상 훈련을 받는데도 아이고 죽겠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훈련이 아니요. 그러면은 이 영국의 세계 훈련장이라는 데는 어떤 곳이냐? 세상의 군대 훈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보다도 더 아픈 곳을 느끼는 곳이고 여러분들은 세상에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세상을 한번 떠나면 이제 끝납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서 택함을 받았으나 순종치 않는 자들이 가는 이곳은 극도로 고통이 심한 곳입니다. 고통을 당하면 회개해야 되는데 더 불만불평을 합니다. 그러면 더 심한 고통을 당합니다. 중간에 가는 이곳에는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한 자들이 이곳에 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하렵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하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하려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습게 하렵니다. 우습게 하렵니까? 그러고서 또 하나님의 일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자기의 일은 대단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러고서 믿는다 하면서 불법을 행합니다. 불법을 행해요. 싹군 목자들이 가는 데가 있는데 아주 고통이 심하다고 그래요. 그들은 싹을 위해서 일했을 뿐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 싹 받기 위해서 싹군 노릇을 하는데 양떼들의 재산을 갈취한다고 그랬습니다. 신발 한 켤레로 생명을 산다고 그랬고 성경에 보니까 맷돌로다가 갈고 뼈를 다져서 살을 뜯어먹는다고 그랬어요. 이런 거짓 선지들과 싹군 목자들은 용서받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훈련장은 하나님을 곤란하게 만드는 자들이 가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참으로 하나님을 곤란하게 만들어 갖고서 교회를 곤란하게 만들고 시끄럽게 만들고 아우성이 납니다. 훈련장 감들이라고 그럽니다. 참으로다가 거룩한 성례에 예배를 드리는 곳에서 쌈박질을 하고 멱살잡이를 하고 맞박치기를 하고 이 짓을 하면은 전부 이거 훈련장 감입니다. 훈련장은 하나님을 곤란하게 만드는 자를 위한 음부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훈련장의 사자들은 마귀의 모양과 비슷하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볼 적에는 마귀들이나 다를 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거기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이 파송시킨 자들입니다. 거기에 고난을 가진 자들은 훈련장을 지키기 위해서 마귀들과 공중전을 벌이면서 지옥과 훈련장과의 경계를 놓고도 싸우고 있다고 그래요. 아마 그것은 백보자 심판할 때까지 간다고 그럽니다. 이 훈련장에는 똥으로만 고통 주는 아주 수없이 넓은 강도 있는데 이 똥물에서 목만 내놓고 있는 이들이 있다고 그래요. 똥물 속에서 목만 내놓고 있어요. 인간의 머리를 갖다 똥물에다 집어넣었다 뺐다 하는 데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남녀들이 하도 괴로워갖고 서로 무릎 꿇고 욕하고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바로 똥물로 고통 주는 음부의 세계이며
바로 영옥의 세계인 것입니다. 혀를 고문하는 데도 있다고 그럽니다. 교회에서 계속 입으로다가 판단하고 죄짓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고서 혀로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요즘에는 혀로도 많이 죄짓지만은요 인터넷으로라는 게 있어갖고 인터넷으로다 이렇게 쳐갖고서 욕을 하는 자들도 많아요. 아주 똥물 속에다가 잡아놓고서 모가지만 내놓고서 고통을 당하는데 그 혀를 갖다가 그냥 불로 지지는 데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고서 거꾸로 다 매달아 놓고서 오징어 말리듯이 말리는데 밑에다가 불을 피워놓습니다. 아주 죽는다고 소리를 지른다고 그래요. 그러고서 기계로다가 고통을 주는 데가 있는데 완전히 그 속에 들어가는 날이면은 아주 벗어지는 고통을 당한다고 그래요. 다 뼈대기가 부서지는 것 마냥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그래요. 고통을 그냥 그 기계 속에다 계속 집어넣고서 고통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 훈련장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고서 교회에서 파당을 일으키고 그러한 자들, 이런 자들이 아주 고통당하는 곳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훈련장의 영옥의 세계는 어떤 자들이 가느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가느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거기 안 갑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에를 갑니다. 지옥에를 가요. 그럼 훈련장 이 영옥에는 누가 가느냐?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에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도 오늘날을 기다리고 순종하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순종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지옥에는 안 가고 천국에도 못 가고 중간에 가는 데가 있는데 바로 이 영옥이라는 데입니다. 영옥. 하나님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 나는 하나님 속식인 거 하나도 없다고. 내가 속을 하나님 속식인 게 어디 있느냐고. 그러면서 주의 종은 아주 속을 바가지로 시키는 거예요. 주의 종의 마음을 계속 아프게 하면서 주둥아리로다가는 나 하나님 속식인 게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주둥아리요. 입이 아니라니까. 이 완전히 이거 그냥 주의 종의 마음을 계속 끌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을 때 여러분들을 궁일이도 여기고 여러분들을 용서도 하고 주님께서 기다려도 주시고 그러지만은요 한 번 이 세상 떠나는 날이면은 그때는 이제 쫙 갈라지는 거예요. 두 여인이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다섯 처녀가 미련한 다섯 처녀와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있는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데려간다고 그랬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캄캄한데 쫓겨남을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캄캄한데 쫓겨나는 데가 바로 이런데. 그런데도 두 가지로 다 갈라져요. 미련한 처녀도요. 미련한 처녀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미련한 인생이 되고 택함을 받았으면 이런 데 가는 것이고 666표 받은 자들은 아주 지옥으로 간다니까요.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인생이 잠깐입니다. 어떻게 해서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지 몰라요. 하다 보면은 10년, 20년은 잠깐 가는 거예요. 잠깐 가요. 어렸을 적에는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갖고서 나이 14살, 15살, 그럴 때 15살 뭐 이렇게 되고 그랬을 적에 16살, 이렇게 15살 그렇게 되고 그랬을 적에 빨리 세월이 어른이 됐으면 되는데 빨리 안 가고 그러니까 수염이 조금 손털 수염이 난데 그거를 밀어요. 어른 마냥. 빨리 수염이 나기를 원하는 거죠. 어른이 되고 싶어서. 그러나 어른 빨리 될 거 좋아할 거 없어요. 잠깐 어른이 돼갖고 결혼하고 먹고 살고 애들 낳고 뭐 찌지고 뽑고 그러면서 애들 좀 크고 그런 날이면 한 20년 애들이 이제
장가갈 때 되고 그러는 날이면 이제 손주 볼 나이가 되니 50살이 넘고 60이 되고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다가 훌딱훌딱 시간은 가는데 늙어갖고서 저기 육적인 재미가 있다고 그냥 거기에 헤매갖고서 돌아다닙니까? 나이 많이 먹으면은 전기도 안 통해요. 붙잡아봐야 찌릿찌릿 가는 것도 없어. 그냥 기도원 같은데 이렇게 해갖고서 아버지 전에 나와서 주여 하고서 그냥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성경이나 자꾸만 읽으면서 지난날의 죄를 성경하고 비교해봐서 내가 잘못된 게 뭐가 있습니까 하고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이제 내가 살면은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래야지 돼요. 70살 넘은 분들이 80살 이상 살라고 그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지요. 80살이 넘으면 90살 넘게 살라고 그러는 게 마음이요. 그러나요, 대부분 사람들은 100살이 넘지 못해서 다 죽습니다. 아무리 건강하려고 그냥 운동을 그냥 계속해. 운동 어디냐. 그냥 완전히 운동병에 걸렸어. 완전히. 날마다 운동해. 그래도 죽더라고요. 그래도 100살이 못 돼서 끝나고 말아요. 물론 조금 더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지 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딱 맞는 거예요. 120년을 넘기지 못해서 다 하나님이 데려가는 것입니다. 수명을 줄여버렸어요. 120년 위로는 살지 말아라고서 딱 줄이는 순간에 다 인생이 120년 밑으로다가 살고 가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아무리 오래 살라고 별약을 다 먹고 그래도 돈 있는 사람은 삼삼도 먹고 그랬는데 왜 죽습니까? 왜 100살도 남기지 못하고 죽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잠깐이라는 사실을 알고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의 속 많이 씹이지 말아요. 형제들한테 곤란한 짓 하지 마세요. 주의 종 속 씹이지 말고 어디 가나 꼭 필요한 사람들이 꼭 되어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귀한 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들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영광빛 복음교회 우대곤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영광빛 복음교회는 14515 발레인 에비뉴 벨플라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833-2568 714-833-2568번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 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헤럴드 게시판 안내입니다. 가나 선교에서는
중국에 있는 불쌍한 조선족과 탈북자, 우리 동포의 자녀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실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09-816-3457, 909-816-345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실로암 장애인 선교센터에서는 영육 간의 치유와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치유센터 모임은 매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98-7064, 323지역 998-706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종합 미디어 선교센터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후원 가족으로 동참해 아름다운 사회, 밝은 사회,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설교에 동참할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10차 멕시코 사랑의 담요 보내기 있습니다. 멕시코 교도소의 재수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675-7575, 213지역 675-75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2014년 미주 한인 교회 연감이 발행됩니다. 한인 이민 역사의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로 탄생하는 초석이 되어 후세에 전해지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연감은 헤럴드 스마트폰 앱 개발의 초기 정보로 사용될 것입니다. 신청 접수는 문의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 크리스천 헤럴드 연감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과이어 주최로 오긴걸 교수 초청 음악 세미나 있습니다. 일시 1월 13일부터 2월 17일까지 매주 목요일 7시 30분에서 9시까지입니다. 참가비는 50불이며 장소 520 사우스 라파에테 파크 플레이스 수입 넘버 520호입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83-0777, 213지역 383-0777 크리스천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복음주의 장로회 총회에서 2014년 목사고시 있습니다. 일시 4월 21일 월요일 10시입니다. 장소 520 사우스 라파에테 파크 플레이스 수입 넘버 103호입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515-5731, 818지역 515-573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계 소식이었습니다.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의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기대하시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찾아옵니다. 머리와 가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상상하고 실제로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커다란 그릇을 마련한 사람에게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실 것입니다. 비전을 키우고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연, TM 포뮬러, 효과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복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